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이 새벽 주회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새벽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삶의 용기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고, 비록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신령한 세계를 지향하며 살게 하셨으며, 날마다 낡아지고 약해지고 쇠해지고 늙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저 밝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이만큼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비옵는 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하오나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건강하며 그만큼 믿음에 살고 그만큼 계속적으로 충성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일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남을 잠시라도 적은 것이라도 도우며 살게 하시고 그 누구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땅에 쌓는 재물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인정해 주시는 것과 사랑해 주시는 것과 칭찬받고 상구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루하루 더 확실한 믿음에 살게 하시고 더 밝은 소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초성을 기억하사 이 교회가 말씀과 진리와 성령과 은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온 생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나오는 처음 나온 사람들 또 젊은이들 하나하나에게 큰 복을 내리시사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젊은이들도 평생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크신 축복을 더하시는 중에 이 민족과 이 결의의 기름도 하시옵소서. 대통령 실현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사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경제, 교육을 좌우하는 모든 분들, 주의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의 군들, 참으로 주의 사람들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고 근면하며 성실한 주의 귀하게 쓰시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학기술대학 세우는 일이나 병원을 완성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계신 500여 명의 고아들을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많은 배푼 자들을 넉넉히 먹일 수 있고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지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그 자유의 문이 열리고 통일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시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무대에 나가 있는 젊은이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병석에 함께 계시고 그 몸을 수상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술몰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주의 거룩한 애를 찬양하며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20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끝절입니다. 26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 또 너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슨 것을 아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나의 곳에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너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몇 시간 전에 저녁에 성만찬 예식을 행하며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의 그 모든 그 역사를 이렇게 결론 짓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그 긴 그 지면을 이렇게 활용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우락부락하고 시기 질투 가득 차 있고 한편으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끝에 가서는 17장 한 장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기도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간이 보면은
예수님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아주 놀라운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십자가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넘어서서 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단 한 계단도 넘지를 못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만 예수님은 다음을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벌써 훤하게 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충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 한심하거든요. 그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고 세속적인 영광이나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걱정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정도예요. 수준이 뭐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철다구니 없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도 아니, 이들이 이제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들이 바른 믿음에 서서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할 거예요. 저 앞을 내다보았어요. 이들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만 아니라 제자를 믿었어요. 신앙 안에서 믿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제자들, 이런 후계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옛날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감리교 정시자가 있죠. 특별히 그 형제가 16인가 그렇게 되죠. 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말입니다. 소위 유명한 어머니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어머니 중에 하나. 그는 아이들을 이렇게 강보에 싸서 들 때마다, 들어서 품에 안을 때마다 우주를 들었다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커가지고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아이를 들여다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함부로 대할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주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니요. 정말로 영국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여진 요한 웨슬리가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앉아서 장난꾸러기입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썽 부리고 뭐 좀 실수하고 그러다 하나 깼다고 해서 당장 그냥 입에 못 담을 욕이 막 나가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귀한 인물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앞에 놓고 지금 시원치 않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을 믿었어요. 그들의 장애를 믿었어요. 저 앞에 있는 제자들의 그 귀한 과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믿었습니다. 오늘 문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이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러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또 믿게 되고 또 믿게 되고 해서 저 앞에 세워지는 교회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에 벌써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을 하나 보십시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거룩한 사역을 위한 뜻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뜻에서 하나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순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단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됩니다. 아니, 내 마음도 하나가 안 됩니다. 내 뜻을 버리는, 내 의견, 내 고집, 내 이 조부러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순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을 버리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로 있게 하옵소서. 나와 저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로 연계된, 생명적으로 연계된 그런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새 조리도에서 다 죽은 것과 같은 나무에서 푸른 잎이 돋아기도 하고 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해. 그 뿌리에서부터 나무 줄기를 타고 그 생명력이 물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 잎이 피는 걸 봅니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 큰 나무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나무 뿌리서부터 나무 줄기에서 나무 가지까지, 그 나무 잎까지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양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나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입니까? 자, 우리가 잘못 믿었나?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죽다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갔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요, 십자가가 승리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큰 위대한 사랑이 계시되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자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야 악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한 줄 믿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능욕을 받을 때, 침뱉음을 받을 때, 그 능욕을 받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 그걸 쳐다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더냐고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비난을 받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는, 그 기도예요.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간간히 이런 일도 있었죠.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계속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3,000명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굉장한 역사,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참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루스드라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영광을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여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바울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큰 거로 제사 드려야겠다. 이런 영광도 받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계속 영광되게 하옵소서. 권세를, 영적 권세를 도와서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하여 세상으로 내가 너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저들이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증인으로, 구원의 증인으로, 능력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조그만 일에서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그마하게 말씀드리면 소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거 말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구나 그런 정도는 돼야지. 저런 게 다 예수 믿는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말 한번 어디서 듣고 참 괴로웠습니다.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가게에 어떤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요 물건을 다 보더라고요. 꺼내가지고 비싸요. 그래요. 또 꺼내가지고 한 20가지를 꺼내서 이렇게 놓고 안 사요.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주인이 내가 목사인 줄은 몰랐죠.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저런 기다 집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더 좋은 걸 살려는지 몰라도 손해보세요. 그래서라도 제발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거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죠. 더럽혀서는 안 돼요. 꼭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 꼭 지켜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기도는 정말 진실로 종말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아사옵고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그런 말씀을 읽었고 14장 3절에서도 읽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이 소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죠. 오늘 이게 마지막 기도에서 그 말을 또 합니다. 들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종말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언젠가 다 주님 앞으로 갈 것이에요. 간혹 물어봅니다. 천당은 어떻습니까? 천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당은 물어봅니다. 대답할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강물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가 계시고 영화롭게 계신 그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그겁니다. 저들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사 창세전부터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 말입니다.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영광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독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우리 앞에 그 영광이 환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환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